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12절까지 교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아멘. 오늘은 제목이 감사와 치유.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한번 중환자실 앞에 가서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감사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교통사고로 급작스러운 무슨 위기 속에서 말이요 살아나온 사람들 막 갑자기 실려가고 하는 걸 보면은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그리고 언제 또 죽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실에는 늘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영안실 앞에 가서 1분만 서 있어 봐라. 왜요? 죽은 사람 앞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또 화장터 간 사람에게는 단 2가지만 물어보죠. 저도 관을 따라서 가보니까 2가지. 요 이름하고 요 시체하고 맞는 거냐? 종교가 뭐냐? 기독교면 저쪽에 들어가서 카텐 내려가지고 그 부활 이렇게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2가지만 물어봐요. 뭐 학력이 어떻고 뭐 재산이 얼마 있고 이런 거 절대로 안 물어봐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큰 그릇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되게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외국 사람들은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잘해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신앙의 수준이죠. 과연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사위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꺾은 다윗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야, 저 막내 베냐민 지파에서 나를 하나님이 왕 세웠구나. 또 우리 이렇게 가족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이 나라에 은혜 주셔서 저 다윗 같은 청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위로 삼겠구나. 감사구나. 이 감사가 없어요. 저게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니 잘못하면 내 왕자리를 뺏겠구나. 저놈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구나. 저걸 미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한 사건을 놓고도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하고 늘 시기, 경쟁, 비교 이런 것 속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들. 야, 이게 지금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야, 어떻게 네가 그걸 깨달았냐?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네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세계 살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니 우리는 배후에서 기도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기가. 더군다나 요셉의 아버지, 또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가문을 택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저놈이 우리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늘 아버지에게 또 일러 바치는 걸 보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피곤해서 못 살겠다. 저걸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람 만날 때 무엇을 보고 감사하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죠? 오늘도 주일에 와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또 포럼도 합니다. 서로 또 대화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실상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은 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 끝내놓고 나오게 된단 말이죠. 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잠깐만 이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게 판단이 잠깐만 나오죠. 요게 원래 자기 모습이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뭐 이런 뭐든 교제하는 거 요거는 그냥 껍데기. 실상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근본 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때도요, 힘찬 노래 부르고 또 막 감격의 찬송하고 혼자 있을 때는 흰새 한탄하는 그런 노래가 나온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같이 모였을 때는 뭔가 힘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의 얼굴이 밝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슬픈 노래, 낙심하는 노래, 뭔가 후회하는 노래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은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서로를. 그런데 뭘로 그 사람의 수준 알고 그 사람이 응답 받겠다 못 받겠다 알 수 있냐? 감사다, 감사.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냐? 그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 회사를 맡길 때도 또 중요한 물건을 맡길 때도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일을 맡길 때도 아무한테나 함부로 맡길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일이면 더군다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늘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맡길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근데 거의다가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질병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져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질병도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3년 가고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벌써 다른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지. 왜요?
7년 가고 10년 가면은 아이고 더 이상 못 견디겠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냐? 다윗이 감사한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구원.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땅에 모든 인류가 없고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이다. 왜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어둠이 끝났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내가 사단에 잡힐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풍속에서도 묶이질 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묶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하고는 지정은 안 합니다만은 전철을 놓게 되는데 딱 측량을 하니까 그 가는 길에 큰 동네에 이 성황당 나무가 있어요. 아, 이걸 베야지만이 똑바로 가는데 안 베면은 휘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그 공사하는 직원이요, 내가 베겠다고 이래가지고 전기톱을 가지고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르다 말고 쓰러졌어요. 죽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는 거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냐? 다음에 할 사람, 다른 사람이 또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동네 수고신 성황당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베면 안 된다. 이거는 벨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베긴 베야지. 안 그러면 기차가 휘어져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임원들이 의논하기를, 그러면은 이걸 베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축복기도 하고 어쨌든 이 나무를 벨 여기에 아무 사고 없도록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베도록 하자. 그럼 목사님을 그냥 모시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차비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얼마 품위서를 올리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 베는데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는데 품위서 얼마 요청합니다. 이게 맞질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할 수 없다. 나무는 놔두고 돌아가는 겁니다. 기차가. 그래서 솔로만 거기가요,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길게. 전부 다 묶여 있어요. 어디에요? 흑암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에 딱 묶여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것으로 해방입니다. 어떤 경비하시는 분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을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해방받은 것이 맞다고 하면은 저 개고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왜요? 3대 껴 있다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제는 우상 숭배하거나 제사 안 지내도 아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의 올 저주는 다 끝났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제사 지내는데 그 조상 귀신이 오는데 빨랫줄 하나 못 걷어가지고 못 걸려 넘어질까 봐 그걸 또 빨랫줄 걷어주고 문고리 하나 땡기질 못해가지고 문 열어주고, 그런 귀신이 어디냐?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제사 지내는 만큼 빨리 우리 가정에 귀신이 오셔서 우리 가정과 후대들에게 저주 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요, 이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신 이 비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 대충. 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이게 선물로. 예? 선물은 돈 받는 게 아니죠. 선물로 주셨어. 너 이거 구원 받아. 그냥 공짜야. 근데 우리는 이 감사하는 수준이요. 대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도 어떤 감사냐면은 집을 큰데 옮긴 것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학교 입학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가 이런 기도 제목했는데 기도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부 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육신적인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감사하지요. 근데 그런 감사 말고 정말로 우리의 감사는 어느 수준이냐. 복음 때문에 감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구나.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감사구나.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게 고난이 없으면요, 이 복음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 마음 생각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왜요? 나도 내 마음 생각을 내 마음,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래 가운데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초초변이요. 이게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 안 그래야지. 아, 정말 잘해야지. 이게 되질 않아. 우린 정말 이 복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수준 높은 감사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나는 감옥에 들어간 거 감사한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 복음화의 특혜를 주셨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서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는데 아무런 장애 없이 아예 로마 군인들이 지켜가지고 호위병으로 써가면서 완전하게 딱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이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누가 비난하고 싫은 얘기하고 뭐 이상한 말하면 금방 삐지고 금방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야, 우리도 그런 상식 이상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이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정 감사는 뭐냐?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 그래서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저주 재앙 속에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죠. 아, 이 복음한 것이 모든 것이구나. 정말 감사구나. 제가 아무리 봐도요, 사람을 만나보고 어디 병원에 가서 예배를 해보고 또 누구를 만나 상담을 해봐도요, 야, 이 복음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구나. 시대를 앞서가는 비밀이구나.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구나. 이게 포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평생 복음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응답받은 거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감상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했어요.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다른 나라, 흑암의 나라, 모든 배경 속에 역사하고 있고 모든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나라, 이 배경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능히 승리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 바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걸 묵상하지 말고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시집 잘못 간 거 묵상하고, 누구 돈 떼먹은 거 묵상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묵상하고, 그러면요 몸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어 버려서 몸이 병들어요. 결국은 암병 걸려요. 뭘 묵상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업 실패하신 것은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구나.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 복음 알기 전에는 내가 건물 있던 거 누가 그 주인이 경매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요 원망이 차고, 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복음 깨달을수록 감사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시작을 해야 되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만들어 가신 거구나 깨달아졌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갔냐,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업 망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잘 됐으면 괜찮은데 망해가지고 저 산골에 살면서 나무 베에다가 불 떼야 되는데 베에다가 말고 전기톱에 왼쪽 다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가지고 여기 앞에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다리 올려가지고 딱 있길래 찾아갔습니다. 나 돈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당신 정말 예수 믿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 복음 전하고 왔어요. 나 안 받는다. 그러고 왔어요. 우리는 과거의 걸 자꾸만 생각하면요 원망 나옵니다. 감사 대신에 뭐가 나와요? 불평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이 문제 주신 것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하는 축복으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내가 여기에 응답받고 증인돼야 되겠다. 결단하면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저도 찬송가 그걸 자꾸만 빼고서 부르는 것이, 부름받아 나선 임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경강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찬송은 제가 빼고 부르죠. 마음에 찔려요. 조금 못한데 만약에 캄보디아다 필리핀 저 오지에 가라 그런다. 야 거길 어떻게 가냐. 아무 혜택도 없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시골에 들어가서 하라.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도 안 다니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 어떻게? 이 사실을 본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왕자리에 앉았지만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정치인들, 뭐 유명한 가수들 명예 인기에 올라가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분 가수도 있잖아요.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문제 밝혔거든요. 나 지금 시달린다고.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 성공자들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가겠습니까? 그거 하나 목표를 위해서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 안 잘 때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1분이라도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을 못 보면은 대단해 보입니다. 이야, 법관이구나. 이야, 저 사람 국회의원 됐대. 이야, 교수래. 와, 아니에요. 사실 보면요, 그 안에는요 병 들어 있어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가보니까 유명한 학과장님 교수하고 만나 대화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그 속에요 지금 남이 모르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지금 강의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불안해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그래도요, 사실은요, 두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 속에서 사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육신적인 것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실을 못 보면은 육신적인 것에 전부 인생이 끌려간다. 사실을 못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명예, 인기 따라갑니다. 그 팝 가수들 아니면 또 뭐 주로 몸 동작 많이 하는 그 가수들 있잖아요. 예? 옛날에 보면 뭐 있습니다. 이렇게 뭐 H.O.T다 뭐 해서 막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연하고 나서의 고민이 뭐냐? 비 올 때 되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한다는 거야. 그렇게 돌려대니까 남들은요, 와, 화려한 무대 속에 조명 비치고 박수 받으니까 대단하죠. 인기 떨어져 봐요.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다윗이 감사와 이 축복 누리게 됐냐?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눈은 눈인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왕자리 하나 지키려고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달리다가 이게 정신병이 와버렸어요. 그걸 보는 거죠. 아, 이게 그냥 온 병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에 현상된 것이 인화지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영적 상태가 내 삶에서 이게 그대로 응답으로 다가오거든요. 영적 상태가 우리 가정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만나는 사람과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우리는 누굴 원망합니까? 사람 원망해요. 그래서 환경 원망하고, 예? 사람 원망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배경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늘 불평하죠. 아,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왜 이럴까 저럴까 전부 다 그런 거 가지고 감사라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거지. 여러분이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 감사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5편은 포로 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고 하는 노래죠.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우리로 하여금 세계로 나가는 길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길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로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핍박과 고난이 없으면은 초대교회가 나갈 이유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나로 하여금 현장을 보게 하고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있는 고난과 실패 모든 것들이 메시지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윗의 이 가슴에 이 묻힌 감사는 어떤 감사냐? 다윗이 어느 날 내가 시를 한 수 지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시 글리게 잘 쓰는 사람들, 왜? 영적 세계를 계속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 잡힐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은 이 시를 적어가지고 뭔가 한번 자기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노래도 좋아하지만은 노래가 좋아가지고 지금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은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연예인,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시달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복음 모르고 이 문제 속에 빠질 수가 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잡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왜 내가 감사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절부터 21절까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유 있는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유 있는 찬송이 돼야 돼요. 이유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구원 주시고 이 축복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왜 그럼 감사가 없느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 이게 바로 영적인 병에서 오는 것인데 모든 헌신, 봉사 똑같이 다 하지만은 상처가 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못 나와요. 억지로 하는 거지 그냥. 하긴 하는데 이 상처 때문에 영적인 병이 치유가 안 되니까 내 무의식 속에 딱 잡혀 있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의자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 얻어가지고 의자 닦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전도자가 앉아서 예배 드릴 것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을 전도자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당번인데 또 아무도 안 나왔고 나 혼자 닦고 이렇게 하면은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여러분이 억지로 하려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억지. 저도 집에서도 그래요. 그거 해놓고서 불평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이걸 뭐하러 한가. 그렇잖아요? 뭐 잘했다고 해서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하면. 서론이니까. 또 왜 안 되냐면은 이 정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잘해지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정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왜요? 늘 보면 이게 다른데 이 스트레스 받고 이 비교의식 이런 갈등에 잡혀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면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범죄 속에 있을 때 범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홀로 도둑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가 없죠. 그죠? 범죄할 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경제 문제에 빠져도 이 너무 감사가 안 나온다. 경제. 어느 정도 고백해야 됩니까? 욥처럼. 없어도 괜찮다.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결론 내버려야지만이 사단 역사나죠.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누가 안 도와주고 뭐 이렇게 전부 생각하다 보면요. 감사커녕 가면 갈수록 늪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하죠. 이렇게 돼야지. 그죠? 없으면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은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나중에 감사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리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응답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 오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위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실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부 다 먼저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뭘 감사해야 돼요? 복음의 대열에 선 것을 감사다. 우리가 사기꾼이나 이상한 도둑놈 사이에 끼지 않냐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교리와 신학과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를 알아야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저는 그래서 아까 구역 모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에는 남편, 아내, 자녀, 또 이 가정, 또 교회, 직장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감사한 것을 10가지는 찾아봐라. 10가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적어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감사하다. 자녀에게도 이런 거 감사하다. 눈이 크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 그죠? 먼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코가 위로 올라가도 감사하지. 왜? 공기 더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우리는 감사보다 비교하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난 왜 이렇지? 안 되지? 전부 다 그런 거 있었어. 오늘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이 감사가 될 때에 뭐가 돼요? 치유가 되어진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면 계속 우리는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감사한 것뿐인데 감사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며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 감사를 놓치고 살아온 과거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